에베소서를 강의 통독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보낸 편지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는가, 왜 썼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썼지요.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럼 언제쯤 썼는가? 사도 바울께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본인도 연세가 좀 들어가고 또 본인의 몸을 그 세상 정부인 로마 정부로부터 억어당하는, 말하자면 구속당하는 그런 상태에서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 글을 씁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 또 달려갔겠죠. 에베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에 가이샤라라는 항구 도시에서 2년 동안 재판받다가 그 다음에 로마로 가서 또 2년 동안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이 시기가 사도 바울로부터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로부터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가 없었다면 에베소나 또는 빌립보나 골로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달려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서신이 안 남아 있겠죠.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섭리하에 사도 바울 혼자는 힘들었죠. 하나님은 필요하셨고 글로 남길 것이. 그럼 에베소에 무슨 일이 있었겠는가? 자,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쯤에서는 계시가 거의 이제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하신 적이 없습니다. 편의상 유대인이라는 선민을 데리고 구원사를 이루어가면은 다른 나라들이 이 제사장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이죠. 이런 섭리하에 이끌어 갔는데 그것이 이제 잘 안 됐죠. 안 돼가지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품어주려고 생각했던 온 인류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를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구약의 위에서 승화돼가지고 신약이 나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화 시켜야죠.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복음화 시켰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죽어야 되니까 육신을 입고 있어서 교회라는 전통적인 단체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먼저 만들었는데 그거는 보나마나 유대인이죠. 거의 99%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 인류를 품으셔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반반 섞여 있는 교회를 또 만드십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그 유명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는 드디어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 에베소는 그럼 어떤가? 안디옥 교회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유대인들이 자꾸 와가지고 사도행전 보고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보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 휘하에 넣어놓으려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글쎄 예수를 믿어도 모세 율법을 지키고 믿어야지. 그럼 구약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냐. 그럼 유대인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많이 순교하고 피 흘리고 1000년간 했던 게 허사란 말이냐. 이러면서 이방인들을 자꾸 율법 안으로 가두려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 싸우는데 베드로는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아예 그 무리에 껴있고 그런 이제 환경을 봐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 가지고도 안 되겠다 해서 90% 이상이 이방인인 에베소 교회가 드디어 이방인 교회로 순수하게 세워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겠는가? 전통적인 고집이 센 유대인들이 이 안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수지만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런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와 너희 이렇게 자꾸 구분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화목을 첫째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목이다. 두 번째는 주인과 하나님의 화목이다.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 얘기는 뭐냐? 우리와 너희가 하나 돼야 되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드디어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의 를 통한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 가운데에서 구원론 끝났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교회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새로운 계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뭔가 구약에는 교회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회중이라는 유대인 그 민족적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의 교회를 이해하려면 구약의 유대 민족을 이해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 민족은 어린 양 짐승의 피죠. 구원받아서 짐승의 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신약에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새로운 계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쭉 강해 통독을 해 가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 힘줘서 얘기할 텐데요. 첫째는 우리, 너희, 그 다음에는 화목, 그 다음에는 예정,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해봐라. 그러면 교회란 무엇이냐? 좀 유식하게 얘기한다면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6장밖에 안 돼요. 자세히 보면은 엄청난 교회에 대한 그런 계시가 있습니다. 자,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에베소는 이방인 교회가 드디어 소아시아 지방 중심지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에베소에서 마지막에 이 1세기 말에 많은 성경이 써집니다. 첫째,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를 향한 편지죠. 두 번째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이것을 에베소에서 씁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모십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제 무덤이 지금 거기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세기를 지나가면서 사도들이 죽고 교부시대가 들어가면서 에베소에서 진리에 대한 싸움이 많이 나면서 어디까지 예수님을 강조했냐면, 예수님 완전 신이다. 그렇다면 신을 낳은 어머니도 신 아니냐? 이런 사상까지 또 생긴 게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의 7교회 보면 에베소 교회가 맨 먼저 나오는데, 진리는 사수하는데 진리 때문에 싸우다가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참 우리가 에베소라는 그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에베소에 많은 이 당시만 해도 신시한 자들이 있던 거죠. 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까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입니다. 그 우리라는 표현이 교회라는 표현으로 대체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다 각자가 모인 무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믿는 자의 모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의지로 가지고, 우리가 지금 똑같이 정부로부터 또는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받으니까 우리끼리 모이자, 이래서 우리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요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려고 모이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심이 나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자, 그래서 혹간에 이제 성경 공부를 좀 깊이 하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광야에 있던 우리 조상들도 광야 교회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무슨 교회가 인제 나타나면서 교회론이 나온단 말이야. 신약시대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편의상 교회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거기는 congregation이라 회중으로 번역을 했으면 참 좋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사도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교회가 아직 안 썼다는 거 아닙니까? 미래형을 썼잖아요. 사복음서까지만 해도. 자,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우편에 앉아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제 완성된 교회가 됐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해 주신 자들의 모임이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성부 하나님이 나왔다면 예수님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어떻습니까? 또 예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전에는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을 받은 자들의 무리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드디어 교회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 사역 말기에 계시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는가? 아니죠. 성령님까지 나와야 되겠죠.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자,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또 교회로 대체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예정을 입어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거 줄쳐야 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종국적으로 우리란, 교회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해서 기업이 됐고, 이 기업이 유지돼 가는 데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 어때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집단입니다.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웬만한 시시겹절하는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동창회, 향후회 이런 건 문제도 안 되고 나라라는 단체도 사라집니다.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기름은 제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단체 가운데서 영원히 계속되는 단체는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연결하는 통로도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옛날에 이스라엘 교회로 비유되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구약에는요, 그게 교회가 아닌 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자들은 왕, 선지자,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평민이나 백성들은요, 성령으로 인치심 받지 않고 그들이 하는 말만 듣고 그들한테 지휘 통솔만 받았으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었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기가 참 거역하고 반역하고 막 불순종하고 했는데, 신약시대는 어떤가? 성령이 각자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이 교회가 완전하고 더 이상 못하겠어요. 성령님이 두 분 같으면 성령 한 번 충만받아서 부족하면 막 두 분이 들어와서 역사하면 우리가 세질 것 같죠? 그런 성령 한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으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편에서 구원하는 구속사에는 더 이상 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부응하고 의지를 드리는 그 일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1장의 서두에 교회라는 것은, 즉 믿는 성도의 무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유지 보존되어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놀랬겠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내가 구약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런 얘기는 잘 이해가 안 간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아, 그건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네. 그래서 내가 그거를 당신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네 하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15절부터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서문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 줄치십시오.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 학문은 뭘로 됩니까? IQ로 되죠. 지성으로 되죠. 지성과 노력으로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성경은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안 오시면 잘 안 깨달아져요. 예, 그러니까 안 깨달아지니까 IQ가 저보다 수십 만큼 높은 사람들이 성경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읽으면 이해가 가는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 줄치고 교회를 향하신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 그 크심과 우리에 대한 그 풍성하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머리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애 같아가지고 하나님, 이 우리 참 성도들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게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이게 이론적인 건데요. 물론 뭐 성령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지만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스스로 일어났다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이 예수님이 잠시 까무르셨다. 그러다가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이죠. 그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사, 원어로 보면 앉히시고입니다. 피동체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과 주권과 행사는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걸 시행하시고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한테 적용하시고, 야, 이 사람아 너희를 위한 거야,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게 이제 감화 감동이죠. 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줄치시고 교회의 완성. 드디어 교회가 완성돼서, 그러면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교회론에 입각해서 우리 신약교회는 언제 완성됐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됐고, 그 다음에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편에 오른편에 앉히사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복권시키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히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대관식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이제 왕이 세자한테 왕권을 줄 때 우편에 앉혀가지고 왕관을 얹혀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한국어가 좀 틀리죠. 옛날에는 그 유대인들도 동시적 왕 시대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할 때라든지 아버지가 그 우시아 왕처럼 뭐 병이 들려가지고 문득병이 들려가지고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온다든지 이런 때를 대비해서 동시적 왕 시대가 있고, 다윗 왕도 당신이 살았을 때 솔로몬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걸 대관식이라 그러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1장을 읽어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 엄청난 하느님의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참 이것은 설명을 듣고 설명해서 설득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묵상의 대상이죠. 1장 정도는. 그래서 우리가 1장 가운데에서 이 교회론에 대한 그 아웃라인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부터 쭉 나오다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정의가 나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